예, 오늘 본문 우리 야고보서 4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7절 말씀 중심으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왜 허탄한 자랑인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우리 13절에서 나오는 이 시험, 야고보서에서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는 돈에 대한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말에 대한 시험인데 오늘 오늘 본문은 말에 대한 시험일까요? 돈에 대한 시험일까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시험 같기도 하고요. 그죠? 장사해서 이익을 보니까요. 그죠? 근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죠? 그것을 보면 말에 대한 시험 같고요. 또 16절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자랑은 뭘로 하죠? 말로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돈에 대한 것이 언급은 있지만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말에 대한 시험. 말로 나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장담하는 것,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 또 자랑하는 것,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는 말에 대한 시험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 쉬운, 그래서 특별히 간증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간증하고 이럴 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증하고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로. 우리 이제 속담에도 그렇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점쟁이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습니다. 만약에 읽어지면 그분은 나이롱 신자입니다. 절대 못 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점쟁이 점치러 한번 가본 적 있으십니까? 설 웃으시는 분은 아마 경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 점쟁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점보러 가면 말이죠. 뭘 자꾸 시킨 줄 아십니까? 말을 자꾸 시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을 통해서 영을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그게 바로 이제 사탄이, 그죠?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말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말을 많이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이 말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거든요. 왜요? 찬양은 주의 이름을 높이는 노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찬양을 듣고 말이 견디지 못하죠. 또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물리칠 때도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우리 감정으로는 이기기 어렵거든요. 자,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는 듯 하면서도 내 자신을 자랑하는, 이러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섬교 이럴 때 그냥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제 말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사람들 만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요, 제가 무슨 말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 만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살리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늘 우리가 누굴 만나서 뭘 할 때도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놓으면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고개를 쳐들고 드러나고 자랑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허탄한 자랑. 자, 오늘 본문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가 문제인가?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 13절 말씀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말이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얼마 동안요? 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는, 그죠?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닐까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죠. 내가 세상에서 또 새해가 되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뭔가 계획을 많이 세우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단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이에 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님을 빠뜨릴 만큼, 주님을 잃어버릴 만큼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주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뭡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은 우리 시간인가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죠? 오늘 일도 잘 모르는데요. 우리 김현우 집사님 지난번에 이제 우리 기아대책 세미나에 참석하고 아버님 식사 맛있습니다. 강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집에 가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밤에 말이죠. 뇌출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참 제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게 추운데 오지 말라 그럴 걸, 괜히 오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도 잘 몰라요. 내일은 물론이지만, 그죠? 마치 시간을 말이죠. 시간이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요, 또 어떤 도시에 가서, 그죠? 거기 가면 장사가 잘 되겠다.
정보를 얻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그죠? 1년 동안, 그죠?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나는 있다는 거죠. 내가 장사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가면 돈 많이 벌어올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을 또 과시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원문에 보면 말이죠. 동사가 몇 개 나오는데, 우리가 가리라. 어떤 도시에 우리가 머물리라. 그리고 우리가 장사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그죠? 전혀 뭐 주님의 도우심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또 그냥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이 될 것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그 때문에 속상하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혹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좀 마음 상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사람은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됐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됐다고 하는 그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심지어 내가 이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잘해 주셨다. 그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로 베이스로 말이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 것처럼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면 참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으면요. 야 응답 맡겨놨냐? 그거 내 맘이야. 그죠? 또 반대로 말이죠. 지난번에도 기도해도 응답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또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그것도 문제죠. 내가 기도하면 800중 된다고. 그죠? 그거는 자기 믿음이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 내가 뭔가를 계획을 잡고 뭔가를 추진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다.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면 요즘 제가 이렇게 조금 습관이 바뀌었는데요. 뭐 길거리 가면서 제가 뭐 영어도 듣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잘 안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누구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기도 안 해요. 정말 주님이 도우심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거든요. 완벽한 스케줄과 이런 걸 잡아놓으면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본문 14절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스케줄을 딱 잡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걸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뭐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제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한 것은 말이죠. 다음에 뭐 하지. 이게 하는 것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경우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마지막이었구나. 그럴 줄 알았더라면 한 번 더 찾아뵙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디 해외 여행 가거나 조금 이렇게 교회를 비울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을 꼭 신방을 하고 또 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왜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이번에 갔다 와도 괜찮겠지 했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는 소식이 듣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그 습관적으로 이게 내일은 없고 오늘만 있구나. 우리 신문에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고 나갔는데 마지막이 될 줄을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마치 내일이 분명히 보장된 것처럼 계획을 집어넣고 추진하는 이 사람의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잠언 27장 1절에도 이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일 일을 염려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미리 땡겨서 염려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냥 염려했다가 말이죠. 염려 보따리만 커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염려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려고 말이죠 그냥 끌어들여 갖고 말이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제가 자주 쓰는 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걸 딱 판독을 딱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내가 잘못하면 고치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또 기다리면서 교훈으로 삼으면 되고, 빨리 패스할 줄 아는 그걸 가지고 늘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우리는 시간 낭비해서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장소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 그 자체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말이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그 상인들이 말이죠,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것을 야고보서 저자는 예력에 꼬집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성공을 출세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문제점은 바로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내가 장사해서 돈을 버는 그것만 나와 있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그게 없습니다. 돈 버는 것 자체, 출세,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일에 몰두하는 유형이죠.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죠? 이게 지금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죠. 나 뭐 어디 가서 뭐 해서 이렇게 이익을 챙기겠다고 그런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허탄한 텅 비어 있는 그런 자랑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확신과 천박한 자만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랑에 도취돼서, 성공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말이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시간과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단기 계획, 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닥치면서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말일까요? 내일 어떨 줄 모르는데 괜히 계획 잡아놓고 틀어지면 무계획이 잘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이죠. 그때 가봐서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결심을 하면 훨씬 더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봤어요. 간혹 그러죠. 내일 우리 목장 모임인데 꼭 오세요. 그러면 난주 그때 가봐서 별일 없으면 갈게요. 별일이 있어도 가야죠. 별일이 있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결심을 딱 하면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결심을 안 하면, 스케줄을 안 잡아놓으면, 또 스케줄 말이죠. 먼저 잡는 게 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아대책이나 우리 노회총회를 할 때도 스케줄 미리 잡습니다. 캘린더에 말이죠. 왜요? 먼저 잡는 게 임자입니다. 먼저 잡아놓으면 다른 거 못 들어오거든요. 그죠? 우리 계획을 세우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죠? 성경에 그게 있나요? 바울은 말이죠.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택해서 선교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 안 하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딱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누가복음 14장 28절. 누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를 세우는데 말이죠. 그 세우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그죠? 그 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그렇게 해야지.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시작했다가 제대로 완공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31절, 우리 전쟁에서도 말이죠. 적군과 아군의 숫자를 이렇게 파악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죠. 그냥 이길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믿고만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 의지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아군은 1만 명이고 적군은 2만 명인데 지금 이 전쟁에 승산이 있나 해서 그죠? 헤아리면서 고민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작전을 세우고 아니면 화의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뭐냐? 우리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거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죠?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늘 그분의 도우심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5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까? 우리 시편 37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죠? 우리의 길을 시작부터 진행되는 거, 마치는 순간까지도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세우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키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지만은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해서 그 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그러면 바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나서도 말이죠,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참 이 일이 가능했다,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은 태만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 3절 5절, 시편 37편 3절에서 5절까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거기까지